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질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생각하면요, 성공하는 자가 되고요,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는 자가 되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슬픔을 생각하면 슬퍼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원망하는 자, 그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뭐가 된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가롯 유다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예배에 가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운명을, 다 같이.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지만 이 생각은요, 또 육체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경직이 될 수도 있고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요, 이 마음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뭐 해야 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날이 더워도 생각은 잘합시다. 시원하다고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잘못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는 자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귀의 생각은 물리쳐야 돼요. 사람의 생각도 뭐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영을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분별을 잘해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더 많죠, 여러분은. 아, 나 못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결정이 된다? 생각. 생각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드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어떻게 들죠?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무엇을 보느냐,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생각이 들어요. 음란한 생각은 왜 들까요? 음란한 잡지를 봤기 때문이야. 음란한 영상물을 봤기 때문이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더 많아질까요? 설교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돼요. 그런데 폭력적인 만화나 폭력적인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폭력적인 생각이 들어. 폭력적인 생각.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그 생각들이 쌓여지고 그 생각들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만화를 되게 좋아한대요. 만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예화가 거의 다 뭐야? 만화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만화 이야기야, 만화 이야기. 저는 만화를 잘 안 봐가지고 만화 예화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뭐가 나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지죠. 마음이 낙심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행복을 담았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나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엔돌핀이 팍팍팍팍 돌죠.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기쁘고 행복하면 엔돌핀이 돌죠.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져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요, 어느새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틈새 작전을 합니다. 이 올 여름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틈새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잘 팔린 게 뭘까요? 이 더위에? 그렇죠. 맛있는 팥빙수, 그죠? 그걸 틈새 작전을 해갖고 탁 한 2,000원만 다운시켜서 팔면 잘 팔릴 거예요. 엄청나게 팔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마귀도 틈새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도 돈 벌려고 틈새 작전을 치지만 마귀도 뭐 한다고? 틈새 작전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틈, 그 틈이 딱 보이면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우리 생각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마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그래서 요지가 뭐예요?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 제발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하래요. 생각.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무엇에든지 첫 번째가 참되며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 참은 예수님만이 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죠.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놀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하고 노는 사람일까요? 마귀예요. 근데 진짜 예수하고 노는 사람은 참만 얘기해요. 진리만 얘기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든지 뭐해라? 참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엇에든지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며.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뭐하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해요. 우리는 항상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와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함부로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건해집니다. 경건해져요.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무엇에든지 또 뭐해라? 오르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옳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옳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게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옳게 살 수 있도록 지침서로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옳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게 살 수 있는 뭐를 주셨다? 지침서.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쭉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옳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네.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도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옳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우뚝 서는 거죠.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마이갓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오마이갓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지 안 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건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사랑받을 짓 하면 더 행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권사님은, 누구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을 짓만 하십니까? 맞잖아요. 항상 사랑받을 짓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을 짓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네. 하는 짓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사랑받을 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사랑받을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한테든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받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시 그래요. 부족해도 사랑으로 좀 봐주세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안경을 끼잖아요.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사랑스러워요. 근데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안경을 껴야 돼? 사랑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해놓으면 모든 생각이 사랑으로 모두가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뭐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으면 또 칭찬받게 되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조금만 잘해줘도 잘해도 우리는 좀 뭐 하자? 칭찬 좀 해주자. 맞죠? 그래야 나도 뭘 받을 수 있어? 칭찬.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이러면서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했어도 뭐를 해주자? 칭찬.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뭐를 잘하라고요? 칭찬. 칭찬도 잘하고, 남편들은 사랑받고 싶고 가정에서 왕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내의 말에 절대 내 말을 얹지 마라. 진리가 아닌 이상.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작다. 남자들만 아멘. 아멘. 하기 싫다 이거야. 별로.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의 말에 내 말을 얹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말에 뭐라고요? 말을 얹지 마라.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내 말을 얹지 마라. 그냥 따라가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만 그렇게 하라고요. 또 진리인데도 주일 성사란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고 예배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일상에서 죽지 않는 것 같은 거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뭐 하다고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짓을 좀 하자고요. 그리고 칭찬 받을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해라? 생각하라.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이 남자는 훈남이야, 이 여자는 훈녀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 여자는 차가운 여자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든 삶에 덕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기림이, 이 기림이 뭔 뜻인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 기림이 어떤 것을 기억해줘라. 좋은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뭐해라? 기억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죠? 들었죠? 받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라? 행하라. 자, 아내의 말에 절대 내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행하겠습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덕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덕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살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지? 이 결론이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칭찬이 나와요. 덕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맞죠?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남편의 말을 얹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뚝 떨어지면 따다다다다다 올라가죠. 그럼 밥상 날아가잖아요. 밥상 날아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뭐하도록? 주장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세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이 마음을 예수로 채우세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영의 생각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쏴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마귀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 따라 코람되어 하나님 이제 의식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